이전에 한국에 있는 삼성생명이라는 그 보험 회사가 또 회사의 그 광고를 위해서 제작했던 이 시대의 아버지 상이라는 이 광고 영상이 있습니다. 근데 이 광고 영상에는 이 시대 오늘날을 살아가는 아버지들의 그런 모습, 그런 것들을 숨김없이 이게 표현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다라고 해요. 근데 그에 대한 내용을 제가 인터넷에서 퍼왔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그 나이 29살, 4시간을 기다려서 자식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당신도 모르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37살, 자식이 학교에 들어가 우등상을 탔습니다. 당신은 그 액자를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걸어 두었습니다. 44살, 약수터에서 이웃 사람이 자식이 아버지를 닮았다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당신은 괜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48살, 자식이 대학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당신은 평소와 같이 출근했지만 하루 종일 일에 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54살, 자식이 첫 월급을 타서 네일을 사왔습니다. 당신은 네일가 있는데 네일인데 왜 사왔냐고 라고 말을 했지만 밤이 늦도록 그 네일을 입어보고 또 입어봤습니다. 61살, 딸이 시집가는 날이었습니다. 딸은 도둑 같은 사위 얼굴을 보고 한박 웃음을 피웠습니다. 당신은 나이 들고 처음으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오직 하나, 자식 잘 되기만을 바라보며 살아온 한평생, 이제 희끗희끗 머리로 남으신 당신, 우리는 당신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Father's Day입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뭐 여러 가지 환경적인 것, 문화적인 것이 참 이상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한국에는 페런츠 데이가 있었지만 미국에서는 이 페런츠 데이가 마더스 데이와 파더스 데이로 나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 이상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것이 해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더욱더 이상해졌습니다.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마더스 데이는 뭐 식당도 예약, 몇 주서도 예약을 하고 뭐 데코레이션 하고 뭘 준비할까 뭐 이렇게 하는데, 파더스 데이는 그냥 지나가죠. 옵스 그러니 쏘리 그러든지 아니면 대충 그냥 간소하게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개인적으로 설교문은 없지만 개인적으로 이상한 거, 왜 마더스 데이를 왜 아빠가 준비했냐 이거죠. 근데 최근까지도 저는요, 이에 대한 궁금증이 해결되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웹사이트를 통해서 도대체 뭐가 문제냐 하면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차이점이 뭔가라는 걸 서치하다가 어떤 사진들을 이렇게 발견했습니다. 아마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이런 모습 때문에 아버지와 어머니, 자녀에 대한 아버지와 어머니들에 대한 그런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아이들이 아버지에 대한 마음과 어머니에 대한 그 마음과 그 반응이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는데요. 한번 사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상황에 맞춰서 보셔야 돼요. 놀 때, 애를 키울 때 어쩌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신 아버지도 계시죠. 같이 놀아줘야 되는데 아빠가 엄청 실력 발휘를 또 했죠. 여러분, 이 사진들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아마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차이점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시는 그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이 사진을 보면서 저희 첫째 아들, 우리 승재하고 이렇게 놀 때하고 우리 딸하고 놀 때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남자애들은 뭡니까? 그냥 놀더라도 어때요? 뭐 슈퍼맨 레슬링 하면 푹신푹신한 그런 쿠션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다치지 않는 있잖아요. 그런 데문에 애들은 꼭 해서 남자애들은 던져버립니다. 샤 그러면 해요. 근데 여자애들 딸도 해달라고 그러죠. 그러면 딸은 어때요? 샥 들는데 살표시 통 놓습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 자녀를 대하는 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모습은요, 뭐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뭐 나라, 뭐 인종, 뭐 피부, 뭐 컬러를 뭐 상관없이요, 모든 나라, 모든 아버지와 어머니들에게 있는 그런 비슷한 모습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이먼 베런 코엔이라는 그 심리학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요,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이 바로 아빠와 엄마가 가진 그 뇌의 차이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아빠의 뇌의 경우에는요, 아주 체계적인 것을 이해하는데 아주 적합하게 이렇게 만들어졌고, 엄마의 뇌에는 공감하는 능력이 아주 최적화되는 그런 뇌의 구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나 보면 어메이징 뭐 데디 해가지고 뭐 슈퍼맨 뭐 아빠 해가지고 애가 뭐 이렇게 위험에 처할 때 탁 잡고 그 구하는 그런 영상 한번 본 적이 있으시죠? 그런 것처럼 아빠들은요, 사물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직관적으로 알아내서 또 사건이나 사물의 본질을 이해하고 예측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라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엄마는요, 아이의 그 감정을 이해할 수 있는데 너무나도 잘 이해하고, 아이의 그 감정에 따라서 정서가 어떤지에 대해서 엄마는 그에 대한 적절한 반응을 하는 능력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요, 아빠가 살아가는 환경, 엄마가 살아가는 그런 다른 환경, 또 선천적으로 태어나는 어떤 남자와 여자, 아빠와 엄마의 그런 선천적인 특징으로 인해서 자녀에게 끼치는 영향도 아주 다르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비록 이 엄마와 아빠가 가진 이런 차이점으로 인해서 아이에게 주는 그 표현이 사실은 아빠 다르고 엄마 다르지만, 이 자녀를 향한 이 아버지의 그 사랑은요, 엄마 못지않게 아주 크다라는 것을 우리 어머니들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럴 때는 아빠들이 아멘 그래야 되지 않아요? 좀 처지나요, 엄마보다요? 그렇지 않죠? 예. 근데 이런 의미에서요, 저는요, 이 파더스데이를 맞이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의 아버지는 어떠한 분이셨는가, 또 나는 또 내 자녀에게 어떤 아버지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그 모습은 어떨지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머니 되시는 분들도요, 바로 여러분의 아버지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또 나는 자녀에게 어떤 부모였는지,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부모로서의 모습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함께 또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오늘의 시간을 함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 파더스데이를 맞이하면서 저희 아버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희 아버지는 저에게 있어서 어떤 아버지인가. 근데 제가 아버지를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그 기억들이 있는데, 딱 종합해 보면 저희 아버지는 항상 인자하셨던 분이셨어요. 물론 뭐 제가 말을 안 들었을 때 그냥 하나님 다음으로 무서운 그런 모습도 있었지만요, 늘 사랑으로 이제 대해줬던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전화 통화를 하면 항상 하는 게 용호야 사랑한다 그래요. 근데 사랑한다 그러면 맨 처음에 저는 사랑해 아빠 이게 너무나 쑥스러운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호야 사랑한다라는 말을 끊임없이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승재도요, 대학교 가서 이 기숙사에 멀리 사는데 이 전화를 하잖아요. 그럼 항상 하는 말이 아빠 사랑해, 엄마 사랑해. 그러면 엄마가 야, 뭐 그렇게 사랑한다는 말을 이렇게 자주 해. 그러면 승재가 얘기하는 것이 할아버지가 아빠한테도 항상 그랬어요. 그러면서 똑같이 이렇게 인사 나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녀들에게 있어서 저는 어떤 모습인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근데 저는요, 저희 자녀들을 될 때 저희 자녀에게 있어서 저는 항상 가장 친한 친구 같은 그런 아버지가 됐으면 하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물론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했던 것처럼 아이가 잘못됐더니요, 진짜 누구보다도 엄격하게 대하는 그런 모습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요, 나중에 아이들이 커서 저를 생각할 때 과연 어떤 아버지를 기억되고 싶냐면, 가장 친구같이 좋은 그런 아버지, 그리고 누구보다도 자기의 마음을 알아주는 그런 아버지로 기억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시간에 여러분께 뭐 제가 뭐 자세하게 얘기해 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있어요. 그 뭐냐면, 뭐 몇 주 전에 제 생일이 지났는데 아이들이 이제 생일 카드를 이렇게 해줬어요. 그러면서 뭐 이렇게 뭐 3명이 다 썼잖아요. 뭐 라이드도 해주고 뭐 뭘 또 사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쓰는데, 그 중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있어요. You are my best father. 근데 제 생각에 그 아이들의 글을 보면서 저는 아직까지는 아이들에게는 베스트 파더구나라는 그런 자부심이 저에게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아버지에 대한 그 동일한 기억과
여러분들 기억 속에 좋은 아버지와 또는 좋은 부모로서 기억되고 싶은 동일한 그 소원이 여러분에게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러한 모든 기억과 마음의 소원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원토록 변함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현실이라는 것은 어떨까요? 현실이라는 것, 우리 마음에 소원하는 그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지시나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는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진 소망은요, 그냥 소망으로 끝날 뿐 현실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은 우리의 지나간 인생에서도 배우고, 또 지금 살아가는 인생에서도 배우고 있고, 앞으로 남은 그 인생에서도 우리는 그것을 배울 것입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우리가 자녀에 대한 이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을 가진 그 아버지에 대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것을 배울 수 있고, 그 모습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다면 우리는 아마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점점 완벽해지는, 점점 온전해지는 아버지와 그 부모의 모습으로 우리는 변화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오늘날 우리들에게 소개하시는 변함없고 또 영원한 사랑을 가지신 그 아버지에 대해서 소개해 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죠?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아버지 되심과 또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여러 가지 그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 중에서 대표적인 구절을 우리가 구약과 신약에서 하나씩 찾아본다면, 먼저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 하셨던 말씀인 출애굽기 4장 2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다라는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때부터 어떻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그런 자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은요,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약에서 찾아보면 어떨까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보면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라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한 그 모든 믿는 자들을요 자신의 그 자녀로 삼아 주시고 친히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아빠 아버지가 되어 주셨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시자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11절에서 말씀하신 것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누가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하실 때에 뭐냐면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 누굽니까?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이 표현을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된 그 제자들, 바로 우리들이 아버지와 아들 또는 아버지와 딸의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11절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주 숨은 그런 아주 중요한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떠한 아버지가 되시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두 가지의 그 특징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 특징은 인간의 아버지는 본성적으로 악한 존재이지만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본성적으로 선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면서 인간의 혈통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뭐예요? 바로 최초의 인간, 그 아담의 그 범죄로 인해서 본성적으로 악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그냥 내버려 두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라는 것이 있는데 이 자유의지를 어떻게 쓰냐면 육신의 정욕에 따라서 그냥 자기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막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없이 자기 육신의 정욕대로 살다 보니까 하는 일마다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를 살다가 어때요? 죄에 대한 심판을 받고 나중에 그들이 맞이하는 것이 뭐냐면
영원한 죽음의 삶, 바로 멸망의 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뭡니까? 죄를 우리가 정의하자면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어떤 모든 생각과 마음과 행동, 그 모든 것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 뭐 작은 죄를 짓거나 큰 죄를 짓거나 어때요? 이 크기만 상관없이 결국 뭡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죄의 모습에 대해서 사사기 21장 25절에서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그 죄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또 이들이 가진 죄의 상태에 대해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이들이 얻게 된 죄의 결과에 대해서는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단호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죄에 대한 그 문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누구든지 어떤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멸망의 삶, 그리고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아버지 또는 인간 부모가 본성적으로 가진 그런 사랑으로 자녀에게 자신이 줄 수 있는 어떤 제일 좋은 옷과 제일 좋은 음식과 제일 좋은 어떤 혜택과 제일 좋은 인생의 경험을 그들에게 준다 하더라도 예수님에 빠진 것이라면 결국 인간 아버지와 인간 부모가 자식에게 최종적으로 주는 것은 뭐냐면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주는 최종적인 삶은 사망이라는 지옥에서의 멸망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 아버지와는 달리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아주 선하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선하시다라는 것이 단순히 뭐 깨끗하다라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시편 136편 1절을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19장 17절에는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다,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은요 근본적으로 선하시고 그 선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은혜를 사람들에게 주셨고, 또 이 사랑을 소유한 자는 죄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천국에서 영원토록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서 자녀된 아버지와 부모가 우리가 될 수 있다면요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최고의 것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현재는 줄 수 없다 할지라도 최종적으로 변하지 않고 영원한 최고의 사랑과 삶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고, 그들로 하여금 이러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아버지, 온전한 믿음의 그 부모가 우리는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빠, 아버지 되는 하나님의 그 특징은 바로 자녀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구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뭐 악한 아버지이든 뭐 선한 아버지이든 이 아버지라는 그런 이름을 가진 그 존재라는 것은 바로 자신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아는 그런 주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지난번 말씀 시간에 가시고기에 대한 그 이야기를 나눴듯이 이 아버지라는 그 존재는요 자신이 굶더라도, 자신이 어떤 적들에 의해서 위협을 당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최종적으로 자신이 죽는다 하더라도요 자식에게 뭐예요? 최선의 것, 최고의 것을 주고 싶은 그런 사람이 바로 아버지라는 거죠. 그게 바로 부모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난 이 11절을 다시 보면 예수님께서는요 이 세상에서 전혀 그럴 것 같지 않는 그런 악한 아버지를 포함하여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의 아버지가 자식에게 주고자 하는 그 좋은 것과 하늘에 계신 그 아빠,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에게 주고자 하는 그 좋은 것에는요 아주 상당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서 좋은 것이라는 것은 좋은 선물들이에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 이렇게 주는 거 되게 애쓰시잖아요. 그러면서 뭐예요? 점점 크면서 이번 생일에는 뭘 줘야 될까?
뭘 좋아해야 될까? 그렇죠? 예전에는 내고만으로도 만족했는데, 이전엔 좋은 옷으로 만족했는데, 지금은 그것 주면 땡큐 그럴 거만은 그런 반응 보이는데, 무엇이 좋을까? 우리 고민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결정되는 것이 어느 순간엔 뭐니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그러면서 최고의 선물을 아이들에게 주려고 하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좋은 것도 바로 이런 좋은 선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인간 아버지가 자기 자식에게 그런 좋은 것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좋은 것의 특징은 뭐냐면 자신의 제한된 능력 안에서 줄 수 있는 좋은 것만을 줄 수 있는 게 인간 아버지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본문 9절과 10절을 보면 돌과 떡이 있어요. 근데 아버지는 뭘 준다는 거예요? 돌과 떡 중에서 자녀에게. 어렵나요, 질문이요? 네? 떡을 주죠, 당연히요. 너무 그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뱀과 생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둘 중에 뭘 준다는 거예요, 아버지는요? 생선을 준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게 좋으니까, 자녀에게 그게 더 좋으니까 그걸 준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좋은 것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은요 좋은 것을 주는 그 내용물에 제한이 없어요. 능력이 제한이 없어요. 그러고 나서 어때요? 그 자녀에게 가장 적합한 것,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좋은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인간의 아버지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그 좋은 것을요, 우리가 비교해 보면요, 뭐 아버지가 뭐 선하든 뭐 악하든, 아버지가 부자든 가난하든, 인간 아버지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것을 이렇게 서로 이렇게 비교해 보면, 종합적으로 비교해 보면요, 그 별 차이가 없어요. 물론 자녀들에게 주는 것의 그 내용이 우리들의 눈에는, 아이들의 눈에는, 이 세상의 눈에는 크고 작은 것, 아니면 뭐 비싼 것, 싼 것, 이라는 이런 차이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뭐 길면 요즘은 뭐 80년, 뭐 길면 100년이잖아요. 근데 이런 인생을 살아가고 또 우리가 나중에 살아갈 이 영생의 삶으로 그것을 볼 때는요, 뭐 부자 아빠든 뭐 가난한 아빠든 뭐 힘인 아빠든 뭐 작은 아빠든 간에 그들이 줄 수 있는 것은 극히 작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그것들이 뭐냐면 그 아이들의 영생의 문제를 책임지는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아이에게 있어서 어린 아이입니다. 어린 아이에서 이제 아이를 데리고 짜장면 집에 갔어요. 근데 짜장면 집에 가면 좋은 아빠, 큰 아빠는 어떤 아빠일까요? 짜장면 한 그릇만 사주는 아빠일까요? 아니면 짜장면에다 플러스 탕수육일까요? 질문이 어려웠어요? 네? 탕수육이죠. 근데 짜장면에다 탕수육을 사주는데 저쪽 아빠는 거기다 군만두까지 사준다. 그럼 어떤 아빠가 더 커 보여요? 아이들의 입장에서요. 뭐 다이어트 하시는 어른들 말고, 어떤 아빠요? 군만두까지 사주는 아빠요. 그래서 짜장면만 먹는 애는 탕수육 먹는 아이들 보면 어때요? 기가 죽어요, 안 죽어요? 기 죽어요. 근데 짜장면 탕수육 먹는 애는 군만두까지 먹는 애 보면 기가 죽어요, 안 죽어요? 기가 죽어요. 저도 어릴 때에 그런 아픔이 있는데, 어떤 아픔이 있냐면 아빠하고 짜장면 얘기는 아니에요. 목욕탕에 갔어요, 아빠랑. 근데 그 목욕탕에 가서 뜨거운 그 꾹꾹 참으면서 아빠가 데리고 간 탕에 들어가고 사우나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아이들 기대하는 게 뭐예요? 시원한 칠성 사이다입니다. 칠성 사이다. 빨대로 쪽쪽 빨아먹고. 근데 저희 아버지는 잘 안 사주셨어요. 근데 옆에 보니까 제 이제 반 친구는 그거를 아주 맛있게 이렇게 빨아먹는데 부럽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는 왜 그럴까? 도대체 내가 뭘 잘못한 건가? 우리 지금 가난해서 그런가? 별 생각이 다 들 정도로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어때요? 짜장면을 사든 탕수육을 더 사든 군만두를 사든 킨 사이다를 뭐 칠성사이다 사준, 그것이 우리들의 자녀의 인생을 좌우할 정도로 큰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아버지가 줄 수 있는 것은요, 우리 눈에는 커 보일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인생과 영생 삶에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인간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이 좋은 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비교해 보면요, 진짜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아주 큰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이 세상에서 힘인 아버지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부자이고 하나님보다 힘쓴 그런 아버지가 있을까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바로 이 세상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 삶의 통치자가 되시고 무엇보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아버지보다 큰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우리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건 뭐냐면 우리 자신보다, 아니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요,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들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요, 우리가 그분께 믿음으로 우리의 구할 것을 구하면 그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구하는 그 모든 것을 반드시 주시겠다라는 그런 약속까지도 해주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 우리 7절과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근데 여러분, 이 동일한 말씀이 기록된 누가복음 11장 1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자녀된 우리들에게 우리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바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선물, 이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고 인간에게 가장 유익하고 중요하고 아주 핵심적인 그 선물인 성령님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값진 거, 귀한 거, 좋은 거, 세상에 그 금은보화를 다 갖다 줘도 뭐래요? 성령을 주지 않고, 성령을 얻지 못하고서는요, 그 모든 것들이 어때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오늘 내가 억만장자가 되어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내일 가져가시면 그 억만장자가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이죠. 바로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바로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바로 구원을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저는 지난 일주일 동안 노스캐롤라이나에 있었던 이 미주 남침예교 한인 총회에 참석하면서 참 여러 목사님들의 그 말씀, 또 여러 이게 세미나를 이렇게 들으면서 제 자신을 많이 이렇게 좀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잘못 생각했던 거, 제가 잘못 가졌던 그런 마음과 생각에 대해서 좀 회개도 많이 했고, 또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가장으로서, 또 우리 라이프교회 그 목회자로서 내가 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응답도 받고 은혜 받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근데 모든 그 열정이 끝나면 맨 마지막 하는 행사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아이들이 뭐 미취학에서부터 뭐 대학생까지 나와서 자기들이 준비한 어떤 발표의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게 발표의 시간을 했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희 승재는 뭐 거기에 이제 셰퍼드 해가지고 리더로서 이렇게 좀 하냐고 잘 보이진 않았지만, 우리 지민이하고 특히 이게 준재 같은 경우에 거기서 막 친구들하고 어울리면서 뭐 댄스도 추고 뭐 스킷도 하고 막 그러는 모습을 보면서 와, 쟤네들이 저렇게 컸나 저렇게 다른가라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근데 그 아이들을 보면서 또 한편에 제 마음 가운데 뭐냐면,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세 자녀를 주셨는데 아버지, 제가 저 아이들에게 좀 좋은 아빠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제가 저 아이들에게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요, 가진 것도 제한이 있어요. 저는 또 이미 1세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어떤 서포트 해줄 수 있는 것도 제한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그 이 세 자녀에게 좀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을까요? 근데 이 공연이 끝나면요, 원래 이제 자녀들을 위해서 이제 부모님들이 기도해 주는 시간을 갖게 돼요. 근데 이번에는 자녀들이 부모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시간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담당 목사님이, 야, 너희 엄마 아빠도 힘들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기도만 받지 말고 기도해 줘, 그러면서 기도해 주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애들 셋이 와서 엄마 아빠를 붙잡고 기도하는데, 저도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동일하게 기도했죠. 어떻게 이 아이들에게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을까요? 근데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 가운데 주신 응답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용호야, 바로 나를 닮는 그런 아빠가 되라. 바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닮고 배워야 된다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한 번쯤은, 아니 계속해서 품는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 닮기 원해요. 내가 예수님 사랑을 그런 소유한 그런 사람이 되기 원해요 라는 그런 우리 믿음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능력과 의지로 예수님을 온전히 닮거나 또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소유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다만 뭐예요? 우리 흉내는 낼 수 있어요. 어떤 흉내냐? 예수님처럼 온유한 척, 예수님처럼 사랑이 많은 척, 예수님처럼 거룩한 척, 그리고 그 외에 우리는요 처세술이 엄청나요. 그래서 여러 가지 척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것은요, 뭐 성도님뿐만 아니라 목회자들도 그래요. 어떻게 보면 목회자들이 더 그런 척을 더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척하는 그런 모습은요, 어느 순간에 보면 그 민낯이 다 드러나요. 평안할 때는 우리는 다 그런 줄 알죠. 하지만 시험이 닥치고 어려움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이 척했던 것은 그 민낯이 다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우리가요 예수님을 온전히 닮고, 아니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점점 가득히 소유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입으면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주시는 넘치는 은혜가 가득 차고 넘칠 때요, 우리는요 어느 상황 가운데서도요 믿음에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 가운데 쓸 수 있어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살 수 있고요, 오히려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요 대제사장 무리가 엄청 맞았어요. 왜 맞았어요?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만으로 맞았어요. 근데 베드로의 고백이 뭡니까? 야, 이거 전하지 마.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예요? 나는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어. 나는 전할 수밖에 없어요 라는 거예요. 그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이번에 노스캐롤라이나에 갔다 오면서 한 15시간을 올 때 갈 때 하다 보니까, 올 때 우리 지민이가 3일 동안 친구들하고 얘기하냐고 평균 2시간을 잤습니다. 그러니까 올 때 보니까 조금 잠이 부족한데 잠을 안 자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가족끼리 얘기하다가 지민이가 뭐 때문에 막 이렇게 짜증을 내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민이한테, 가족들이 얘기했죠. 야, 지민이 졸린가 보다, 좀 재워라. 왜 그럴까요? 잠이 부족해요. 피곤해요. 안에 모든 것이 공갈됐어요. 그러면 어때요? 사소한 것도요 감당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쳐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낳고 키웠잖아요. 베이비를 키웠을 때 힘들죠. 그렇죠? 이유식 먹여야 되지, 기저귀 가리 힘들죠. 그러나 그 아이들을 보면서 짜증내고 힘들어하고 포기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부모 있나요? 없죠. 물론 힘들어요. 그렇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기뻐요. 아빠들 처음 아기 낳았을 때에 한 번쯤 해보셨잖아요. 똥을 쌌는데 이게 건강한 똥인지 한번 손가락으로 해보고, 전 맛은 안 봤지만 어떤 분은 맛까지 보면서 뭐 그런 분도 있잖아요. 건강 상태 체크한다고. 왜요? 사랑이 가득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 믿음 생활에서 우리가 진짜 사랑을 가지고 온전해질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요, 우리 그 모든 것을 다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요, 누군가가 아유 목사님 좀 다이어트 해야 되겠네요, 그런 얘기해. 평상시에 뭐야, 뭐 사주기를 했어, 뭐 했어, 막 짜증을 낼 텐데, 그럼 오케이 하면서 또 뭐 그런 그렇습니까? 라는 그런 것도 얘기할 수 있고요. 뭐 누군가가 싫은 소리 해도 능히 견딜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성령의 그 충만함의 그 은혜가 있을 때는요, 우리는 비로소 우리에게 주신 그 자녀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에 대한 어떤 인생에 대해서요, 바로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이유는 뭘까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 믿지 않은 분들은요, 자식을 통해서 대리만족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한국에서 인류대에 나왔어요. 근데 미국에 와서 1세대에 살다 보니까 이게 좀 잘 안 풀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식에게 공부를 엄청 시켜요. 아이비리그 가야 된다, 하버드 가야 된다, 가려면 너 바이올린을 해야 된다, 뭐 악기를 해야 된다, 뭐 운동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것도 탑을 해요. 그래서 보냈어요. 그래서 대리만족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준 자녀가 우리 대리만족을 위해서 준 자녀인가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이유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양육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바로 우리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못하여서 아빠 아버지 대신 하나님을 닮지 못하는 아버지나 또는 부모는요, 하나님을 닮지 못한 만큼요, 자신의 그 자녀들을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자신의 기준대로 양육하는데 힘을 쓰곤 합니다. 그리고 이런 양육을 받은 자녀는요, 나중에 어떤 아버지와 부모의 기준에 맞는 그런 사람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사람은 될 수 없습니다. 아니, 불가능해요. 이에 대한 근거는요, 그 자녀들이 성인이 되어서 부모의 곁을 떠났을 때 그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을 닮아가기 위해서, 뜻을 따르기 위해서 애를 쓰고 힘쓰고 막 스트러글 하면서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자유다 하면서 세상의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있는지를 보면 우리는 충분히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날마다 성령 충만의 은혜를 구하면서 아빠,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모는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인 아빠,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기를 힘써 노력하고 또 그분의 뜻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훈련을요, 바로 자신부터, 그 가정에서부터 그것을 충성스럽게 해나가면서 자신의 자녀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저는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욱더 그런 아빠,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을 제 스스로가 먼저 닮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저의 자녀들의 그 일생을 좀 다 맡기는 그런 삶도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저의 자녀들이요, 아빠,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치고 삶에서 훈련하고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인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 또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훈련을 통하여서 저희 자녀들이요, 완전하진 않지만 조금 더 온전한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되어서 나중에 제가 주님의 품으로 가서 아이들이 저를 생각할 때 나의 아버지는 나의 베스트 파더였다라는 그 기억을 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아버지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떤 부모이십니까? 우리 Father's Day를 맞이하여서 한번 오늘 나누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떤 아버지인가, 나는 어떤 부모인가를 한번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앞으로 아버지 하나님 대신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서로 닮아가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아버지로서, 믿음의 부모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